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요즘 축구에서 핫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대회죠? 우리 가족분들은 자녀가 없으니까 요즘에 핫 이슈가 뭐냐면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결승에 올라가냐 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 대회 때는 결승에 올라가서 뭐 했죠? 준우승했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갈까 했는데 이번에는 이탈리아와 4강전에서 1대1로 아깝게 져서 3, 4위전으로 하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져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꼭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심판 판정에 우리나라가 억울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심판이 되기 위해서 정동식 심판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저기 TV에 나오죠. 우리 불 좀 꺼주세요. 잘 보이십니까? 영상 한번 보세요. 포청천이에요. 네, 그 정도로 칼 같은 어떤 심판. 그라운드의 포청천. 근데 가족분들이 단 한 번도 축구장 거기 잠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심판이 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20대 초반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심판이 되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이 너무나 안 좋아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2,000원밖에 없던 그 20대 초반 시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큰아버지가 돈을 왕창 줬다? 안 줬어요. 안 주고 뭐라고 했느냐. 너 노숙인 시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해라. 그걸 알려주더래요. 그 노숙인 시절에 가서 뭘 했느냐. 그 같이 하면서 노숙인들을 관리하면서 그 사람이 일한 걸 보니까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신용카드 영업, 스포츠용품 영업, 일용직, 조경, 복지원, 대리운전, 퀵, 체육회. 그래서 거기를 막 계속 일해서 5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 1억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5년 돈 모으면 이렇게 해서 1억 모으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를 위해서 상가를 분양 이렇게 받았는데 그 상가를 분양해준 사람이 또 사기를 쳐가지고 또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사기를 다 당해버렸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고 싶었는데 다시 힘을 내서 또 7년 동안 결혼하기 전까지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지금 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어릴 적부터 큰 꿈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이러한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급기야 팔려서 이집트 땅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요셉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소망을 버리지 않았고 또 성실함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이 통치를 하던 이집트 땅에는 곡식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을 찾아왔는데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도 찾아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요셉의 심경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의 입에서 복수의 말이 터져 나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몇 살밖에 안 된 그 어린이를 그냥 그 노예로 팔아가지고 나는 거기서 막 죽을 똥 살 똥 고생하고 감옥에 갔다가 내가 여기까지 총리까지 되었는데 너희는 그동안 니네들 아주 배 따뜻하게 배 따뜻하고 등 두드러가면서 잘 살았지. 이것도 제가 그냥 말도 아주 좋게 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는 참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이 나오죠.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이런 믿음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며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요셉이 그런 말을 했었구나, 놀랍고 감동적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주여 나도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이곳으로 이런 형편으로 인도한 것은 우연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어쩌다 됩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적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잠언 3장 6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성공과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자신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서 고난받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았습니다. 인신매매와 노예와 누명과 감옥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의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그 공로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꾼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난의 험악한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요셉은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품때 그에게 찾아온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되는 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바뀌죠.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내가 주일날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막 일을 많으니까 막 일을 처리해야지. 내가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많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문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모든 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예전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대통령, 과학자, 사업가 등이 많았는데 지금은
연예인이 1등입니다. 1등. 스포츠 선수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꿈을 갖는 것만으로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꿈을 품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그 꿈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주어지는 삶의 단계와 과정들을 얼마나 잘 인내하며 내가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실한 노력이 없는 꿈을 우리는 몽상이라고 부르죠. 몽상은 뭐냐?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상, 현실적이 아니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마음대로 상상함, 혹은 망상, 이치에 맞지 않는 헛된 생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이 상반된 두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겨내느냐? 자기의 고난을 자기의 밑거름으로 삼고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오면 예전에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이것쯤이야 하며 감당하고 이겨내는 사람. 그런데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옛날에 고생했던 일들을 들먹이며 그때 내가 그런 상황만 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꾸 과거를 들먹이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들판에 아직 채굴되지 않은 진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포크레인이 들어오더니 그 진흙을 파내어 트럭으로 옮겼어요. 다시 그 진흙은 큰 컨테이너에 들어가 잘게 부서졌습니다. 진흙은 너무나도 아파서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큰 떡매가 이리 치고 저리 쳐 완전히 혼절하였습니다. 겨우 깨어보니 자신이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끝나겠지 했지만 정작 고통은 그 순간부터 더 커졌습니다. 유약을 바르고 채색을 하고 활활 타는 불화로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며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이나 불화로 안에 있었습니다. 이틀 후에 불화로 밖으로 나온 자신을 보고 진흙은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죠. 아주 아름다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들판에 널려있던 하잘것없던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분들은 꿈이 있으신가요? 꿈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계시나요? 요새 만일 계속해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 속에서 자라면서 아버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형들이 내게 절하게 해주세요라고 졸라서 꿈을 이뤘다면 그것은 진정한 꿈의 성취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에게 닥쳐온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에 주저앉아 낙심하며 원망하지 않고 내게 다가온 고난을 감당하며 이겨냈기에 그가 꾼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유혹을 멋지게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꿈을 이루기 위한 가정과 훈련을 못 이기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중간에 이루어진 작은 성취에 만족해서 거기에 안주하거나 정착하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연단도 함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연단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연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연단이 더 크고 힘들고 괴롭나요? 그렇다면 더 큰 기쁨으로 인내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을 이기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요셉처럼 여러분 앞에 놓인 고난을, 연단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성공을 동일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붙들려 사용되어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성공과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위해서 요셉이 고난의 길을 달려가야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차를 운전해 가게 될 경우 가는 길은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사람들은 어떤 길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뭐 할 때 앞에 자가 막자가 들어가. 막자. 막힐 때 막힐 때는 막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을 정해서 그 길에 들어섰다면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길로 들어선 사람이 다른 길에 마음을 두고 다시 그 길로 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목적지에 다다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비록 목적지에 다다른다고 해도
처음 길로 갔던 것보다 훨씬 늦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명절에 고향을 가다가 길이 막혀서 이 길 저 길을 헤매다가 오히려 더 늦게 도착하는 그런 경험을 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멈추지 말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지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표를 세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사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은 십자가를 지고서, 내가 맡은 십자가를 뭐 한다고요? 벗어 던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고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믿음의 길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누가 감옥에는 빠져나갔는데요,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안 나오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간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감성의 신앙의 길과 이성의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감성의 신앙의 길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하면 아멘하고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감성적인 신앙의 분들은 찬송을 불러도 손뼉을 아주 힘차게 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송을 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성의 신앙의 길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항상 먼저 계산하고 행하는 분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의 말씀이 나오면 불편해합니다. 눈물 흘리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길이 좋겠습니까?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감성적인 신앙도 필요하고 이성적인 신앙도 필요합니다. 두 개의 신앙의 길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마시고 감성적인 신앙과 이성적인 신앙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성공을 동일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바와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자기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앞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이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성적인 신앙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인 신앙에도 치우치지 말고 적절히 신앙의 조화를 이루므로 하나님께서 음포 가족분들에게 주신 가정의 꿈, 생업의 꿈, 신앙의 꿈을 여러분들 남은 생애 가운데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꿈의 성취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만 들려오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